자, 사울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런 사울의 신앙 고백과 선포에는 사울의 깨달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것에는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고수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에 큰 변화가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에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에 따른 심판으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유일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인간으로 어떠한 선생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당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이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이 여러 날은 약 3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전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단으로 여겨지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화살이 사울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성도들의 도움으로 겨우 다메섹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밤에 다메섹에서 빠져나온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실 사울은 3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떠났다면 이제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과거는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서슬퍼런 사울의 그 행적을 다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잡아 죽인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변화받은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과연 믿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람들이 사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목숨 걸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 사도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미리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함께 거듭난 자로서 기쁨의 교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성도들과 한 형제가 되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형제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을 믿었습니다. 사도들은 사울보다도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으로 이 사울을 만나도 되겠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의 신앙 인격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위험하다 생각할 수 있는 사울을 만난 것입니다. 자, 제가 아는 아주 귀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신앙적으로 너무 성숙하시고 또 자신의 직장에서도 너무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추천을 받으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신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이 어떤 회사의 면접을 보는데요. 그 집사님의 추천을 받고 입사 지원을 했는데 면접관이 아무개님 추천이네요.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입사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서도 발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와 같이 사울을 죽이려는 위협이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입장이 바뀐 자신의 현재 모습, 그리고 사명이 사울로 하여금 더 결연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요, 사울을 향한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사울의 고향으로 피신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그 사이에 사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피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부흥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도의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함께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내적 삶에서도 위로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거듭난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